할렐루야, 제이 빌리지입니다. 잠언 29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단식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장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아멘. 먼저 1절입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예전에 중국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 초반에는 온갖 사람들이 서로 소개를 해서 저희가 준비한 기도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얼마 후 이 사람들의 습관을 보니 감정도 병이 들었고 기본 예의도 모르고 슬픔과 걱정과 불만과 차가운 마음이 가득한 것을 느꼈습니다. 기도회를 오전 10시에 시작할 것이라고 광고하면 시간을 맞춰오는 사람들은 별로 없고 10시 10분, 20분, 30분, 11시 마음대로 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낭비하게 되고 기도회에 집중할 수 없지요. 어느 날도 모임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제 편한 대로 늦게 왔습니다. 기도회를 인도하는 리더가 거기 서라고 말했습니다. 몇 사람이 들어오다가 주춤하고 입구에 섰습니다. 리더가 질문을 합니다. 왜 늘 늦습니까? 집이 멀어서요? 길이 막혀서요?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요? 늘 비슷한 대답입니다. 그러자 리더가 또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요? 우리는 외국에서 비싼 돈 내고 비행기를 타고 긴 시간 여행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비행기 타고 외국에서 오고 당신들은 당신 집에서 옵니다. 누가 더 먼 곳에서 옵니까? 다음부터 늦지 마십시오. 그런 일이 생기면 몇 사람은 기분이 나빠서 안 나옵니다. 그래도 그렇게 지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안 오면 이 기도회는 어렵지, 인원이 줄어들지. 그렇게 생각을 한다 해도 지적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기본적인 예의를 갖춘 올바른 크리스찬이 될 수 없습니다. 그냥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며 온갖 설교를 주워먹는 뚱뚱한 오리가 될 뿐이지요.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 책망이나 교정을 주실 때 기분이 상해도 잘 듣는 사람은 반드시 영적 승진과 눈에 보이는 복을 주십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때가 되면 주여 이제 저에게 복 좀 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해외에서 중국 교회를 많이 축복했습니다. 특히 교회들, 선교 기관들이 큰 재정들을 보내주어 외형적으로도 자라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중간에서 받아서 나눠줘야 할 사람들이 삼켜버린 경우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나는 그런 일들을 현지인들한테 아주 많이 들었지요. 어쩌면 나름대로 순수했던 신앙들의 외부에서 들어오는 돈의 단맛이 썩어 문드러질 정도로 스며든 것입니다. 중간에서 돈을 잘 나눠줘야 할 그 사람을 믿고 거액들을 맡겼는데 그들이 자기를 축복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것이 눈먼 돈인 줄 알았나 봅니다. 그리고 돈 축복이라고 생각을 했나 본데 실상은 그것이 도둑질한 것이라서 주님께서는 절대 복이라고 인정해 주시지 않습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 주님은 오랫동안 침묵하시다 갑자기 복을 주시고 또한 오랫동안 침묵하시다 갑자기 처벌하시기도 합니다.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중국에서 큰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었고
겉으로는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인 척하며 해외에서 들어오는 어마어마한 돈을 꿀떡꿀떡 삼켰습니다. 사람들이 알아도 그 건세가 두려워 말을 못하고 오랜 세월 흘렀는데 그 남편이 수개월 전 말 한마디 남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아직 50대의 원기왕성한 나이였습니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라 그들 부부에게 여러 차례 교훈하시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경고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정말 우리 주님은 죄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길 기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너무 돈을 사랑하면 눈이 멀고 귀가 머는데 사실 눈이 썩고 귀가 썩는 것이어서 기능이 마비가 됩니다. 회개의 기회가 있어도 안 보이고 일부러 못 듣는 척합니다. 그뿐 아니라 회개하라고 권면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보복합니다. 나는 작년에 우리 교회에 10개월 정도 참석하다가 자꾸만 회개하라고 한다고 기분 나쁘다고 떠나간 부부가 간혹 생각이 납니다. 그들은 30년간 다른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인데 회개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의아해하다가 어느 날 떠났습니다. 사실 그들만 의아한 게 아니라 나도 의아한 게 그들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다면서 밤낮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정말 이상합니다. 이제 목이 곧은 자가 어떻게 패망하는가 보십시다. 어떤 경우는 그런 대로 평안하게 살다가 갑자기 죽습니다. 성경에 suddenly, 갑자기라고 씌어 있습니다. 갑자기. 즉 이 잠언 29장 1절에 의하면 사람이 지나치게 고집이 세면 하나님도 꾸중하시다. 결국은 이게 마지막이다 라고 알려주시지 않고 갑자기 죽게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일부러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그 중국 남자는 아직도 50대인데 급사하였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아내와 도둑질한 돈으로 금이 더덕더덕 붙은 관을 만들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요. 교회 안에 거머리들이 많습니다. 늘 주님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고 삽니다. 잠언 30장 15절입니다. 거머리에게 2딸이 있어 다고 소리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해를 맞이하여 좀 더 탐욕과 무지를 버리는 사람이 되십시다.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노아의 때 사람들이 악할까요? 지금 현대를 사는 우리들이 더 악할까요? 어려운 질문이 아니니 스스로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예루살렘은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 멸망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폼페이 도시의 화산 폭발은 AD 76년에 발생한 것으로 나옵니다. 비슷한 시기에 약 6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폼페이의 화산 폭발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 타락한 도시였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보다 훨씬 전에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로서 BC 1900년 즈음입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후 약 2000년 뒤에 폼페이가 멸망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4000년 전에 소돔과 고모라보다 나을까요? 그리고 2000년 전의 폼페이보다 낫습니까? 역시 스스로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노아 때 사람들이 홍수로 죽을 때 그들은 눈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폼페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연재해였습니다. 물이나 불이나 연기나 화산 폭발의 화산재, 용암 그런 것들을 보며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습은 보여주지 않으시고 종종
자연재해를 사용하시며 사람들에게 경고를 주시거나 심판하십니다. 새해 1월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큰 홍수로 고통을 받았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호주는 어떻습니까? 뉴스에서 보지만 이 불이 너무 심각합니다. 지금 1월 중순까지 서울의 100배가 되는 면적을 삼켰다는데 야생동물 5억 마리가 사라졌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지난해 2018년 9월 초부터 발생한 이 불은 현재 1월까지 5개월째입니다. 그 산불로 캥거루와 코알라 등 야생동물 5억 마리 이상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람들이 귀엽다고 사랑하는 코알라는 50%나 불에 타 사라졌다고 합니다. 우리는 날씨가 조금만 더워도 기가 빠진다고 몸보신을 해야겠다고 말합니다. 조금만 더 추워도 감기가 왔네, 열이 나네, 기침이 멈추질 않네 하면서 고통을 호소하지요. 어쨌든 어떤 사인을 주시든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예민하고 하나님께 거역하지 마십시다. 아주 오래전 히치콕 감독의 새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어느 마을에 갑자기 새들이 몰려오는데 새들이 미친 듯이 주민들을 공격하는 내용으로 인상적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당신의 자녀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풍성한 은혜를 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안의 기쁨에 안정된 생활에 늘 자유롭게 주님을 찬양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두려움과 걱정을 줍니까? 대부분 우리 자신의 교만과 불신앙 때문에 걱정이 많고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탐욕과 무지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버릴 것은 버리십시다.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 못된 버릇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버려야 할 나쁜 습관 중 하나는 질질 끌고 꾸물거리는 습관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자녀들 중 충성스러운 사람들은 문기적거리거나 느린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 최선을 다해 순종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요. 그럼에도 내 속에 늘 미루고 변명하며 꾸물거리는 게 있는가 더 살펴서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제거할 게 있습니다. 작은 믿음입니다. 불신앙. 이것은 많은 크리스찬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내 미갈을 보십시다. 미갈의 마음에는 많은 쓴뿌리와 슬픔이 있었습니다. 부모를 다 잃고 너무 외로운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제대로 키울 수 없어서 다윗에게 말을 함부로 했고 그것으로 더 외롭고 비통한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속에 쓴뿌리들도 아직 있을 것이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과 감춰진 불안과 분노와 두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성령 안에서 이기고 극복하십시다. 우리는 예수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2절입니다.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며 어디에 의인이 있고 악인이 있는가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인드를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인드에 의로움을 더 개발해야 합니다. 사실 불신자 중에도 크리스찬보다 더 위대하고 큰 의로움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특별한 복을 주십니다. 히틀러가 여러 국가들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을 죽이려 할 때 그들은 어디론가 도망을 쳐야 했는데 유럽의 어느 일본 대사는 수천 명의 유대인들에게 비자를 만들어 주었다고 했습니다. 수일간 밤낮으로 비자를 만들어 주어 수많은 유대인들이 일단 일본으로 도망가도록 해주었는데 일본 정부는 주지 말라고 명령했으나 그는 듣지 않고 비자를 주어 유대인들의 생명을 구해 주었습니다.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그리고 어느 중국 대사도 유럽에서 수천 명의 유대인들이 중국으로 피신할 수 있도록 비자를 만들어 유대인들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역시 중국 정부에서는 비자를 주지 말라 했는데 듣지 않고 계속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중국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이 중국 대사는 나중에 미국으로 가서 작은 교회를 섬기다 주님께 갔다고 합니다. 왜 이 일본, 중국 대사들은 유대인들에게 비자를 만들어 주었을까요? 내가 알기론 이 사람들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생명의 예수님이 주신 양심, 의로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은가 알았습니다. 게다가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한 훌륭한 일들을 자랑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전에 중국의 어느 도시에 대한 큰 뉴스가 있었습니다. 물론 공공연하게 기사로 나온 것은 아니지만 알 사람은 다 아는 비극이었지요. 그 도시에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가 특별한 프로젝트가 있다, 투자를 하면 아주 높은 이득을 당신들에게 줄 수 있다. 이것으로 인하여 도시 대부분의 주민들이 자기가 가진 돈을 다 가져왔고 그뿐 아니라 돈을 빌려서 가져왔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남은 여생을 살아야 할 돈들을 다 끄집어내 투자를 했는데 그것이 망했습니다.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했습니다. 정신병에 걸리고 결국 도시 자체가 유령 도시처럼 망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홍수도 화산 폭발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스스로 욕심으로 망하고 스스로 화산처럼 폭발합니다. 공의와 정의가 없는 도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의로움을 증가시킬 수 있을까요? 야고보서 2장 1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여기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은 참으로 중요한 내용이니 개인적으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참 이상하게도 이 훌륭한 말씀이 마치 잊혀진 말씀 같습니다. 교회들은 이 말씀으로 설교를 더 많이 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교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과 그리고 부활한 것까지는 가르치고 그 이후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제자들에게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의와 정의와 사랑과 자비와 용서와 긍휼을 또한 희생을 전하는 용사들이었습니다. 그것은 그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다 잘 죽으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더 순종하려고 기꺼이 십자가를 졌는데 오늘날 어떤 교회들은 십자가를 왜 지고 가느냐 그렇게 가르치니 그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지 왜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나 이렇게 멍청한 소리를 합니다. 가르치는 대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저 사람이 의인이다 이 사람이 의인이다 하지 말고 먼저 내 안에 악인을 소멸시키고 의인, 의로움을 더욱 증가시키십시다. 세 번째,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버지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아멘. 보십시오. 사람들은 잠언을 읽으면 지혜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잠언을 읽으라고 가르칩니다. 맞습니다. 아이들에게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지 꼭 가르쳐야 합니다. 야곱에겐 12아들의 외동딸 디나가 있었습니다. 12아들 중 11번째가 요셉인데 아버지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지요. 왜 유독 요셉을 사랑했을까요? 첫째, 요셉은 죽은 아내 라헬의 아들이었습니다.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는데 야곱은 요셉을 볼 때마다
첫사랑 라헬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유는 요셉은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아이는 보통 아들이 아닌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야곱에겐 12아들이 있었는데 오직 요셉만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꿈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다른 아들들도 자면서 꿈을 꾸겠지만 12아들 중 또는 딸 디나까지 합해서 13명의 아이 중 오직 한 아이 요셉만 계시의 꿈을 받은 것이지요. 꿈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계시적인 꿈을 꾸는 사람들이 있다면 계속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예언적인 파워가 증가될 수 있습니다. 꿈은 마치 주님의 그림책과 같고 또는 짧은 영화와 같습니다. 칼라로 보는 계시의 영역입니다. 어느 한국 자매가 새해에 꾼 꿈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꿈에 자기 자동차에서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같이 타는데 시속 180km였고 너무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스탑 스탑 이렇게 외치다 꿈에서 깼다고 합니다. 사실 자기 자동차는 자기가 운전해야 되는데 다른 이에게 운전대를 맡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시속 180km는 불법입니다.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멈추라고 명령을 하는데 그것은 바른 말을 한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더 좋은 꿈의 결말이 있다면 멈추라고 외친 후 어딘가에 빨리 정차하면 그 운전자를 쫓아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이나 친구를 보십시오. 그들이 사는 것을 보면 마치 자기 인생, 자기 자동차를 남에게 맡긴 것처럼 권세가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뜻은 누군가가 내 삶에서 나의 권세를 무시하고 엉뚱한 것들, 악한 영들이 들어와 내 삶을 회방한다는 뜻입니다. 꿈이든 설교이든 성경 읽기이든 그 속에 담긴 주님의 메시지를 잘 이해하면 주님께서 또 새로운 지혜와 영감을 주십니다. 또한 여기 3절에 창기를 사귀는 이들에 대해서 말하는데 무엇이 창기입니까? 첫째, 영적인 창기가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입니다. 난 우상 숭배 안 해요. 나는 교회 다녀요. 예, 교회를 다니는데 우상 숭배자가 많습니다. 먼저 돈, 자기만족, 명예, 화려한 목표들, 좋은 인간관계 이란 모든 것들이 영적인 창기들입니다. 또한 창기는 사람이 자기 집에 가지 못하게 막습니다. 어디가 여러분의 집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 성령의 임재가 있는 곳. 그곳은 자기 집일 수도 있고 기름 부음이 넘치는 교회나 기도 장소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과 돌보심과 사랑이 있는 곳, 긍휼과 용서가 있는 곳. 이것을 모르면 창기의 영에 끌려서 불신앙으로 말하고 불신앙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창기의 영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늘 걱정하시니 하나님 아버지를 걱정시키지 말고 큰 믿음으로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심오한 지혜들을 가득 담고 있어서 우리가 열정만 있다면 깊은 진리의 빛을 더 많이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목이 곧은 자로 살아서 갑작스런 멸망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호련히 갑자기 부어주시는 더 큰 은혜와 기적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